새 생명 신앙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살인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민자 속에 들어오시어 민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민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 형상으로 계신다. 둘, 하나님은 전상전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째로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삼위로 일하신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살인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에 계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은 산자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주목합시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1년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1년에 지금 비명에 납치를 당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00명 이상 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몇 명 죽었어? 우리나라에 4명 죽었잖아요. 1년에 한국에서 2,000명 이상 거의 매년마다 사라지고 있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개인이 죽을까봐 병에 걸릴까봐 염려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지금 한국 기독교에 퍼져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더 무서운 거예요. 응?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신천지를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지금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안전 불감증,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하여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고 있어요. 육적인 것은 잠깐이에요.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분명히 바이러스 그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내가 늘상 말하지만 지금 옛날에는 콜레라만 걸려도 조선시대나 그 시대에는 콜레라만 걸려도 마을 하나가 다 그냥 전복됐어요. 그냥 압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을 전체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 사람이 다 죽이고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콜레라 예방주사만 맞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를 통해서 죽는 나라는 미개한 국가라고 해요. 지금 후진 국가나
그런 나라들이나 의학적으로 좀 미비한 그런 나라들이나 지금 콜레라나 걸려 살지 어느 정도 신시대에 살아가는 의학의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면 그냥 예방접종 이제 몇천 원 주고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실은 콜레라도 엄청난 그 무서운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항체가 없는 거예요. 항체가. 항체를 지금 만들지를 못했고 우리 몸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항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어요.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다고요. 우리 몸에 유익균이 있고 우리 몸은 암 같은 해하는 존재의 균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뭐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주사라든가 그런 뭐 균을 많이 넣거나 어릴 때 잔병을 많이 앓고 사는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엄청난 나쁜 균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가 널려 있는 거예요. 바늘 끝에만 해도 균이 만 마리나 붙어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균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몸에는 이미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참 에이즈가 유행할 때도 그래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병원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항체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만 만들어지면 그냥 일반 감기와 같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항체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라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그런 말씀들이 그런 사단의 그런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퍼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영적으로 대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말씀과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육을 죽인 사람을 무서워라고 했어요. 영을 지옥에 가는 걸 무서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을 죽인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이러스 왔다 쳐요.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돼 있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뭐야? 그냥 내 운명이라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데? 죽음이 두렵나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로마 얘기 나왔지만 로마 콜로세움이라든가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라든가 예수님 2000년 전에 막 그리스도인들 학대할 때 어쨌든 간에 헤로드 왕이 학대할 때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다 사자한테 찢기고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이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도 할렐루야 하면서 갔다고요. 병이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리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겠잖아요. 일상 우리 살아 오늘을 내가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내가 10년 후에 이 세상을 등진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과 믿음,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만 세상의 질서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비운에 죽는다 할지라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해서 또 무자유로 무대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하나님 살려준다는 무대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도리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4번 할 차례인가요? 4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매가 열림으로 생명의 실체가 되는 것은 믿는 자 안에 아버지 생명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인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리스도 영은 아버지 생명인 성령이기 때문인데 그리스도 영과 성령은 한 번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한 영이다. 아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훨씬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홀리 스피릿 그래서 뭐 성령인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영이라고 많이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주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성경을 접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과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영혼이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생명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되는가. 병원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분명한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어떤 바이러스 항체를 맞으라고 주사를 맞으라고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왜? 없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 항체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방치된 사람들은 바이러스 항체가 없고 말도 못하고 대항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죽는 거거든. 거기에 감염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이 이르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 사단이라는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라는 놈은 아리까리하게 뭘 하겠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아리까리하거든. 요즘 의사들이 요즘에 뭐 에이즈에 썼던 그런 항체라든가 뭐요 그 전에 지나갔던 에블루 그 낙타 때문에 메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치료를 해 왔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기존에 썼던 것을 쓰는 거거든요. 애매하게 말하잖아요. 치료된 사람이 그때 에이즈 치료제를 썼더니 조금 좋아졌다라는 정확한 말을 안 해. 이건 치료제라고 말을 안 하죠. 거기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항체가 아니기 때문에 에이즈에 쓰는 그런 바이러스 그 항체를 썼는데 좀 좋아졌다, 호전이 됐다, 조금 치료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맞아요. 그게 뭐냐면 참 아리까리한 말이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콜레라 바이러스 죽이는 항체 딱 이름을 적어줄 텐데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사단이라는 놈은 사람을 망치게 하고 영혼을 망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기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파괴를 시키게 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요즘에 IS라든가 극단주의의 파괴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온 인류를 보면은 인류의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16억밖에 안 돼요. 응? 3분의 1? 4분의 1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방 종교나 우상이나 불교라든가 무종교라든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우주 정세와 세상의 주관자라고 했죠. 어둠을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전체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딱 둘이에요. 어둠이냐 광명이냐 빛이냐. 그리스도의 인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모였어요? 뭐하러 모였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모였잖아요.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왜 내가 권사 장로가 되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알고 살아간다고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있는 선 이 주에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살아가지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지극히 적은 일을 해도 쉽게는 가정에서 친구, 이웃, 형제, 자매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고.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이 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것을 어떻게 보신다? 크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객관적인 논리를 딱 바라볼 때 흑암의 세력이 항상 몇 천년 전부터 때는 몇 만 년 전부터 이미 아담과 에덴 동산이 지어질 때 정확히 연대는 없어요. 몇 천년 되는지 몇 만 년 되는지 몇 십만 년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 해달 별을 만들기 전에는 날짜가 없어요. 첫째 날부터 해달 별 이 지구상으로 우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행성 우리나라의 행성 지구의 기준으로 천지 창조를 한 게 아니거든. 해달 별은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계략을 짜고 있는데 오늘날도 그런 세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단의 계략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다만 여러분이 특성상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으로서 시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시야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딱 둘이에요. 어둠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에서 대전에 사는 국민으로서 삶의 터전에 주어지는 그 삶에서 바라볼 뿐이지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지극히 적다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범위적으로 넓게 보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세상 한번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무더위와 싸워가면서 먹지 못하고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주위, 내가 살고 있는 주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나 이런 시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우리 바울 사도님을 내가 존경하는 하나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고프고 줄이고 헐벗고 그렇게 뚝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은 잠시 삽니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이 생각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혼들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가고 있나요? 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상 요구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야 늘상 영적으로 보고 만나고 그렇게 깨닫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허울 좀 믿음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열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본질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 영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성령과 그리스도 영은 같은 영인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정말 아버지처럼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처럼 사랑받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존재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존재성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적인 생명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실체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곧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 받나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오랬어요. 지금 1,500만에서 지금 1,200만, 100만 기독교인 많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입술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야죠.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야죠. 생명을 전한다고 그래야죠. 설교를 한다고 그래야죠.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야죠. 부흥회를 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답시다. 하나님을 영을 전하신다. 아멘.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신학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자를 세우고 수많은 은사와 능력과 계시와 예언을 다 주셔가면서 왜 복음을 전하겠어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영을 전하는 거예요. 응?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가 샬롬샬롬합니다. 빨리빨리 전합시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응? 청주에 무슨 교회에서 부흥 집회한다고. 내가 그전에 그 목사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내 목을 쪼르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도 목을 쫄라서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다고 그 짓거리 말하고 있더라고.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 여러분 한번 목 한번 쪼아봐. 캣캣 소리 안 하는가? 목 한번 눌러봐. 목 누르면서 주여 주여 사탄아 불러가라 불러불러 캣캣 눌러봐. 그러면 목 누르면은 목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목이 아프니까 꽉 눌러 제끼니까 칵칵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고 그러더라고. 한다. 네. 우리가 귀신을 못 본 사람이요? 사단을 모르는 사람이요? 편집하면 됩니다. 그 대전에 그
미스터 안, 내가 거기까지 얘기할게. 하여튼 안씨요. 그 안씨가 와가지고 목을 눌러가면서 캑캑거리니까 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일부터 또 한 번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만 이번에 또 그 집회에 나오라고 해서 내가 그랬지. 생명력에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나보고 성령 회방자래. 성령도 모르면서 그랬더니 막 뭐 욕을 하더라고. 내가 그랬지.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그랬지. 나고 사탄이고 마귀라 그러면 지 마음에 사탄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지.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바로 경각심에 바로 깨어 있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생명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크게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정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 없어?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있어요? 어머니, 성령이 어떻게 있어요? 정확한 좀 답 좀 지시를 해봐. 그리스도의 영으로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 할렐루야. 자, 성령이라고 그러는 것은 답은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을 갖다 성령이라고 한다. 나보고 성령 회방죄야. 성령이 뭘 회방죄요? 은사를 회방하는 게 성령 회방죄요? 그 사람이 막 예언하고 다니거든. 오늘 딱 보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막 쭉 써놨어. 예수 부당, 내가 그랬지. 아직까지 예수 부당짓거리 하냐고 내가. 예수 부당짓거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문자로 써놨거든요. 아직까지 예수 부당짓거리 하냐고. 그만 좀 하라고. 무슨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막 그렇게 써놨어. 꼭 무당 같아. 무당짓거리 하는 것 같아서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성령 회방죄야. 하이 참. 성령 회방죄가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고, 민제자들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속성을 갖다가 뭐라 한다? 성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뭐냐? 은사를 못하게 하고 예언을 못하게 하고 기도해서 병을 못 고친다고 한다고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성령 회방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 진리, 거짓 말씀, 거짓의 영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짜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기도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또 은사를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 나쁘다고 한다고 해서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 은사를 안 믿는 것 뿐이지 은사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마귀도 분명히 말하지만 마귀도 성령 역사처럼 역사합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린다고 그랬어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사탄도 합니다. 죽은 자만 살리지 못해요. 영혼만 살리지 못하지 똑같이 병도 낫게 하고 하늘에서 불로 끄집어 내리고 가짜 환상도 보여주고 병마도 쫓아내고 하나님이 하늘처럼 똑같이 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여서 거짓 것을 나타내게 돼요. 그 영분별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성령 회방죄를 하면 그게 해당돼야 안 돼요? 아무 상관없죠. 설령 그 일이 하나님 했다 할지라도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 그냥 은사의 나타남을
조금 빙자해서 방해하는 것 뿐이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 회방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 진리를 전하거나 거짓 것을 전하거나 사람의 교훈으로 전하거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갖다가 뭐라고 한다? 성령 회방자다. 심지어는 성령 회방자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자를 전하는 사람은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그걸 아마 잘 이용할걸.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에 때가 다 된 것 같다. 첫째에 기진도 지진도 많지, 환란도 많지, 세상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질병 때문에 사람 마지막 환란이 올 거다 또 엄청 입에 거품불로 막 떠들겠지. 그 같은 사람이 뭐하는 죄다? 성령 회방죄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 눈으로 보이게 임한다,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으로 오는 거지, 영으로 오심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지, 목사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을 영에 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임할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따집시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은 그리스도 영 안에 함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분명히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과 성령이 거하는 공간적인 성전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천지에 보니까 뭐 성전 폐쇄기 써놨더라고. 성전 폐쇄.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왜 모든 사람 갖다 교회를 갖다 성전으로 할까? 가르칠 교점 모일 있자요. 그냥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